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의 순위를 꽂아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간음보다 교만을 먼저 꼽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역작을 기록한 존 칼빈이 자신의 이 모든 것 속에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면 무슨 단어를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역겨워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해답은 자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신구약 66권에 대한 어떤 강해, 어떤 성경 전체를 통하는 교리, 이 교리 안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삶과 지나온 유익과 드러난 성공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도덕을 넘어 삶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벌써 내 안에는 겸손은 난로 위에 올려진 얼음덩어리처럼 녹아버리고 교만은 내 안에서 서러운 죄의 아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가장 역겨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값없이 은혜를 줬는데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넘어서 이건 배신과 반역과 타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전체를 다 모아서 한 단어를 표현하면 교만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로마서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걸 뭘 하냐면 율법, 행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서를 기록한 상황적으로 보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지만, 바울은 그 이면에 먼저 믿고 잘 믿고 오래 믿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먼저 믿는 우리들, 잘 믿는 우리들, 귀한 사역을 이루어오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그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두 의를 십자가 위에서 나타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의 죄된 누더기를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행위,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 멍에를 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삶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신앙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또 잘 믿어갈수록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은근히 생각나고 자랑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결산되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을 스스로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가야 하는, 바리새인처럼 외면을 받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다반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동역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할 수 없는 이것,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봉사와 헌신과 순교를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과 삶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만 기억돼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자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는 두 성경이 있습니다. 두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성경,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칩니다. 그렇죠? 양과 그 전에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한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를 해요. 돌아와서 주인이 수고했다, 너 가서 빨리 씻고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일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온 그 종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군을 들고 내가 먹을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먹어라, 그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9절에 짧게 한 절을 해놨어요. 그 모든 하루 종일 땀을 흘렸고 양을 쳤고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먹을 것을 주고 밤새 늦게까지 그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 수종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행할 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걸 다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우리의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했는 그것이 기억되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는 일이 기억되면 안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한 것뿐이라고 얘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뜻을 피하는, 제자 훈련 때 이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교만의 뜻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어떤 일을 하고 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슬프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하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냐, 빨리 가서 쉬어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수종들은 내가 불편해서 얼굴이 아마 그늘이 가득해요. 얼굴이 벌레 씹은 것 같단 말이에요. 주인이 너 얼굴 왜 그래?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벌써 교만이 가득해. 왜? 뭐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일한 것 때문에, 양을 친 것 때문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 준 것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수종드는 것 때문에 나는 불이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교만 속에 푹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존재 속에 나는 날랄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실 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여러분 바울의 얘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는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아까 정 목사님 얘기한 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믿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처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공급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람 정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도보다, 모든 주의 일꾼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은혜로 한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처음에 은혜를 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줬고, 그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순교하고 이 길을 걸어가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회개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조금 더 교만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여러분 내 의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고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내 안에 교만이 좀 빠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6년 주님과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서 40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40일 동안을 회개시켜요. 40일 동안. 그러면 2016년에 회개하고 나서 좀 나아졌냐? 금방 내 안에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 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내가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양날 검이 저희에게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에게는 양날 검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나여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끝없이 내게 은혜를 공급하여 줘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목사님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를 하지 않지만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사탄의 교만의 사탄을 물리치는 양날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상이 되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버리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이름을 어디든지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두 가지 막심한 손해를 내게 끼쳐요. 여러분 저에 대한 칭찬은 첫째는 하늘의 상을 빼앗아가요. 두 번째는 나를 교만하게 해요. 이 두 가지 막심한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여러분 뭘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은근히 기다리는 인정과 칭찬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교만의 바벨탑으로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은 이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의 가슴의 움직임으로, 이 역동함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 장로님들 은퇴를 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온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함이 기억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되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여러분 훈장을 만지작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자신의 훈장을,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인간의 훈장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루하루를 그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벌써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역겨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벌써 그 안에는 마귀가 자기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자신의 모든 옥합을 다 깨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않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오히려 가슴 아프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이 2개라면, 아니면 더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언정 내가 내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교만의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벌써 내 안에 들어와서, 교만의 사탄이 여러분을 멸망하려고 은근히 담임 목사의 칭찬을 받게 하고, 남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게 하고 보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자꾸 죽게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자랑할 때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 그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 교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의 유혹 안 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내린 4가지의 저주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중앙 직결지, 여러분 이 중앙 직결지, 거기에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고 그 중앙에 있는 자신의 보좌들을 만들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건축한 영웅입니다. 바벨론 성을 건축한 영웅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건설한 나의 도성 바벨론, 나의 왕이, 내가 행한 일.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뭐라고 하느냐? 넌 안 되겠다. 너는 개처럼 밖에 나가서 풀을 뜯는 개, 미친 개예요. 미친 개가 될 것이다. 너의 머리는 독수리의 기치 될 것이고, 너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이렇게 길어서 깎아줄 사람이었고, 머리는 손질할 사람이었고, 왕인데 지금. 그래서 너는 개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보내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저 이렇게 창문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본 사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교만한 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나의 도성, 내가 행한 일, 뭐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는 덜 심정 속에 하나가 되라.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가를 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 사람 볼까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 12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하나님을 돌리지 않는 영광을 돌리기가 당연한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지금은 대부분 믿어도 살짝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네립, 헤롯,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는 느부갓네살 빼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만은 얼마나 용납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예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멸시했어요. 사네립이, 아수르 왕. 하나님을 마음껏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코를 딱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깼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모살을 당하는, 살해되는 교만한 자를 이렇게 꺾어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일생 아름답게 믿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한 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받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되고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절대 거기에 너를 끼어넣지 마. 나의 은혜와 나의 의만 기억해야 돼. 거기에 너가 끼어들지 마.
뭘 할 때 그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은혜가 아니라도 내가 너에게 건강 주지 않았다면 봉사할 수 있었겠어? 내가 너에게 믿음 주지 않았다면 헌신할 수 있었겠어? 너가 헌신하고 그 어마어마한 나를 위해서 충성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오직 내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리고 너의 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억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런 육체라도 철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어떤 육체라도,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해요. 평생 동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했어요. 10의 1조를 드렸어요. 매일의 기도 시간을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나 집에 있으나. 근데 하나님, 넌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처음 얘기했지만 잘 믿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이는 시험에 들 이가 없습니다. 헌신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내 의가 계속 기억되는 겁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얼만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는데, 몇 년 동안에 했는데, 이 의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여러분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큰 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잘 믿다가도 마지막 말년에 딱 한 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한 번에 넘어집니다. 요압이 건의를 했지만 그 건의를 무너뜨리고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 인구조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속에서 3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거, 3일 동안 질병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사랑받는 다윗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왔던 그 인내와 수고와 사랑과 헌신, 이 국가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냈는 이 다윗도 그 교만의 하나의 하나님은 꺾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문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한 번의 교만이 죄 없는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보물을 보여줘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을 여러분 같으면 먼저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유감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린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보물, 무기고, 여러분, 병기고 보물을 다 가르쳐서 하나님이 역겨워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한 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너가 이걸 자랑해.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봐줘. 언제까지? 너 있을 때가는 괜찮아. 너 아들 때는 이 모든 것들, 너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기리라. 이 말은 전쟁에 짓밟힌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주산을 놔서 주산을 세워버리면 돼요.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의의를 생각하세요.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했는 거 생각하세요. 어제도 했고 지난번에 했고 지금까지 했고 자꾸 이거 생각하세요. 훈장을 만지작거리세요. 훈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얘기해. 교만은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망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시편 101편 5절 하반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안전, 주의 면전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잠언 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 중에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중에 1번이 18장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잠언 8장입니다. 저 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1번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좀 해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1번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1번이 1번. 잠언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집을 헌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을 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헐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틀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 집, 믿음의 그 폼을 허물어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레미야 5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함께 우리 전체가 다 합독합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회개를 했는지요.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었는지.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맞짱을 뜨는 거예요. 바벨탑 정도가 아닙니다. 하와 정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나의 충성을 기억하고 내 삶을 기억한다면, 내 스스로 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딱 배울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하면 이 땅의 잠깐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끝나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사랑하는 보배로운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실은 저는 우리 일생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했던 어떤 것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양날의 검이 없으면 사탄을 내쫓을 수 없어요. 방어 무기로 안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여러분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런 것 갖고 안 돼요. 사탄을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교만을 찔러서 보내려면 이 양날 검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팀장님 어제도 그저께도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절대 강 팀장 기억되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하면, 특별히 내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 가장 큰 문제, 경무장님, 우리 정진우 목사님, 박정전 전사님, 최춘덕 장로님, 종현 장로님, 이영준 장로님, 내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 내가 신 목사님하고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데, 기억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역겨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집을 헐어버린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대요. 은혜만 기억돼야 돼. 은혜만. 마지막 두 번째 성경입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내드린 요절 전달됐나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께 돌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옛날 성경에는 대적, 지금 성경에는 무릇, 나의 소망은 그분에게로부터 와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올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은혜만 기억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15, 10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갑시다. 끝까지 우리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멸관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품에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듭시다. 손을 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조용히 무릎을 꿇으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편한 대로 앉아서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이틀을 통해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살아온 삶도,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 일도, 몸된 교회와 어떤 봉사와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영이 기억되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랑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온전히 옮겨줘서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오직 은혜만 기억되게 하시고, 일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양날금, 누가복음 17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양날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